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소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시편 50편, 이사야 3장, 4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역입니다. 거역. 계속 읽는 민수기 14장은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말해 줍니다. 11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보면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가 있겠죠. 다베라에서 원망하고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하고 모세를 도와야 될, 모세에게 힘이 되어야 될 동력자들 미리암과 아론은 불만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을 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하나님이 주실 땅을 확인하고 기대감을 가져라, 이런 의도로
그들을 정탐을 보냈지만은 돌아와 보고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을 악평하고, 이런 원망, 불평, 비방, 악평, 이런 단어들이 분위기가 어떤지를 잘 알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되게 굴고 있는지, 아니 조금 더 리얼하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나쁘게 멸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보기로 삼아라. 우리들도 충분히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지도자를 비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악평할 수 있다. 반면교사로 삼아라. 본보기로 삼아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결국 멸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처럼 악을 행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멸망할 수 있다. 그들을 본보기 삼아라.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참 사람의 읽은 우리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오늘 민수기 14장에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죠. 그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 거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의 상태를 거역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절히 간청하는 겁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또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자, 그들을 거역하는 이 악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역이라고 하는 말은 불순종보다 더 적극적인 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하겠습니다. 싫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불순종인데, 근데 거역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거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역이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바닥인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악한 말로 악평하고 이제 영적으로 점점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보면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거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붕괴됐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은 이 본성상 악을 따르고 또 악을 좋아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죠. 그래서 12명이 다 같이 가서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또 그 땅에 있는 열매를 다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10명이 악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땅의 백성은 크고 장대하다. 또 그 땅은 너무 광대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이런 말로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그러나 두 명 있죠.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호평을 합니다. 호평.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그 땅은 충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호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누구는 악평을 하고 왜 누구는 호평을 했는가? 자, 오늘 말씀 8절이 9절이 그 답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음 중에 제1복음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여호수아의 말, 가정법처럼 되었지만은 가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지요. 다시 말해 그들을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셨고 출애굽시켜 주셨고 여기까지 그들을 오게 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상징인 성막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 땅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백성의 신장이 아주 크고 강대할지라도 그 땅은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뭐 했어요? 호평했어요.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다. 그 땅이 강하고 그 땅 주민들이 강해 보이면 보일수록 좋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으니 참 좋다. 그 땅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습니까? 호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이어야 해요? 부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이게 성령적인 언어예요. 생명의 언어예요. 살리는 언어예요. 그렇지만 10명의 종탄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부정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그저 그 땅의 현실만 딱 보는 것이죠. 그 땅의 주민은 너무 크고 거대하다. 믿음 없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만 딱 보는 거예요. 그렇더니 어때? 우리하고 그 땅의 주민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 얼마나 그 땅의 자손들이 큰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스스로 보기에도 마치 메뚜기와도 같았다. 이게 13장 3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야 너희는 왜 이렇게 키가 작니? 메뚜기 같구나 깔보고 무시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 스스로 답을 내리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명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주관적인 답을 갖고 거기에 무너지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악하게 악평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실 그 땅,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이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더 좋아합니까? 나쁜 말, 악한 말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막 이렇게 씹어대는 그 말을 할 때는 시간이 후딱 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막 칭찬하고 좋아하는 말을 하는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나쁜 말 할 때는 시간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가? 인간은 죄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 그렇죠. 믿음의 말, 호평에 더 마음을 갖는 겁니까? 아니면은 악평에 더 귀담아 듣고 마음을 가는 겁니까? 악평에 대하여 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더 담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평의 말을 10명이 이렇게 쫙 하게 되어지니까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더 귀를 쏠깃하여 기울이고 그 생각이, 그 말이 퍼지고 또 퍼지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쫙 퍼져가지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누구의 말을 듣고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말, 불순종하는 말, 악한 말을 듣고 이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쫙 퍼져가지고 온 회중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이들 중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거역하는 인간들도 있을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거역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얘가 거역하는가 나도 거역하고 그런 인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린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을 뭐 했어요? 악한 말로 원망하고, 두 번째 원망이죠. 다베라에서 원망하던 이제는 여기에서 원망을 하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 13절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죠. 다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며 하나님이 마치 실수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거역이잖아요. 거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겠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근데 거역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손으로 빼어내신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뿐더러 적극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소위 말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면 입을 딱 닫아야 돼요. 그때부터 말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막말이 막 쏟아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이 나도 망하게 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하고 그 뜻이 그 여호와를 거역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11절 보시면은 이 거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완전히 이들을 다 멸하시겠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싹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도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의 진노가 식어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믿음의 말을 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31절 보시면은 유아들 있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을 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출애굽체 1세대 또 그들의 자녀들은 33절 보시면은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이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들처럼 이렇게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역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1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10일이면 갈 수 있어요. 넉넉히 잡아도. 근데 몇 년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천국은 가요. 영혼의 구원은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자, 그렇지만은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악평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거역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들처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면 구원은 받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도 이 세상에서 거역하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된다.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한 말로 악평하면 그렇게 악평한 자로서 인생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역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22절 보시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22절 보시면은 내 영광과 애굽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다시 말해 거역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청종하는 사람. 마치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비록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능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믿음 갖고 주어진 여건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고 그대로 따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역하는 사람이 아닌 청종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청종, 거역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 청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종이 뭐라고요? 잘 듣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거역의 반대 청종이라는 거예요. 청종.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청종하는 사람이었죠. 이걸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은 불신앙이에요. 악이에요. 그러나 청종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청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상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청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청종하는 건 아니에요. 상 받으려고 열심히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청종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번 달에 받았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보시면은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자, 누구의 소원을 이루십니까? 경외하는 사람들. 아, 그럼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는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누구? 믿음 있는 사람. 자기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청종하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을 가지고 살며 청종하며 살며 하나님께 상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7절 보시면 거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시면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자, 내가 교훈을 미워했다. 그리고 내 말을 뒤로 던졌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여기에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며 거역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사야 3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엎드려졌는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우리가 엎드러졌음은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왜 그들이 망했어요? 거역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언어, 그들의 행위. 아, 그렇구나. 내 언어로, 내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국 그 거역은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릴 찬양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이게 청종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거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떨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생명을 거는 믿음의 사람, 청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믿음의 사람